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 이 1계명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곁에 둔 나의 우상,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우리 안에 대표적인 우상인 재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가치로워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될 거야 라고 말하는 저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안에 여러분 아마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살펴볼 성공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추구하는 성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성공의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공해야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내 삶이 더 가치로워질 것 같고, 성공해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이루어야지만 나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고,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이루어야지 내 삶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마 누구나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공을 사실은 우리의 우상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돈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는 죄는 아니었죠. 돈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귀한 물질이 나만을 위해, 그러니까 나의 행복만을 위해, 나의 만족만을 위해,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돈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돈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그렇게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우리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삶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추구한다, 성공해야겠다 한다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성공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사실은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라면 성공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되게 쓰려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한 뒤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자리가 성공한 자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세속적 성공 개념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세속적 성공 개념을 성경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실 시급한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성공관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냐면, 실패는 안 좋은 것, 실패는 무가치한 것, 성공만이 가치로운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성공해야 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인기를 얻고자,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인기를 얻으면, 그러니까 성공의 궤도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기와 성공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고 인기와 성공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과 어떤 안정감이 그들 안에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우상은 항상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그랬듯이 성공의 우상도 항상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를 조장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인기와 성공이 혹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이 성공이 사라지면, 이 인기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도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염려가 그 사람 안에 계속 생겨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기를 얻어야 돼요. 계속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성공에 집착하는 성공의 노예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기가 사라지면, 성공이 사라지면,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기와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심하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까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일부 연예인들의 삶을 통해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갈 때 초래되는 삶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의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래도 나름 가정 총무까지 성공을 했어요. 나름 승진을 했는데, 그 미세스 보디발이 자꾸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자꾸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믿음을 지켰죠. 말씀대로 살았죠. 그래서 뿌리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명을 쓰죠. 강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요셉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실패했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실패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것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서 강간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아,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참 형통했다. 이 형통을 성공으로 바꿔도 돼요. 너는 성공했다. 요셉아, 너는 참 성공했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아, 너는 참 성공했다.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참 형통했다, 너 참 성공했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아, 너 참 성공했어, 형통했어.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통과 함께 붙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형통과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복받고 형통한 이유를 성경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향해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은 일이 잘 되는 거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아내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 개념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함에 있어서 학교 생활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실되게 매 순간을 동행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내가 기대했던 성공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닌데 라고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공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성공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세상적 형통과 잘됨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패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도 많은 물질을, 겉으로의 외적인 성공은 얻었어요.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은 도리어 아브라함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은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깨트렸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을 거예요. 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하는 참된 신자는 사실은 성공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내 인생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이 학생이라면 시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고 어떤 자격 시험, 자격증 시험 같은 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자격증 시험 따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성실히. 우리 졸업한 청년들이라면 취업일 수 있겠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승진 시험일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업의 확장일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름 성실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걸 보면은 내가 성공을 우상 삼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공, 그 시험, 어떤 그 승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은 물론 다는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세속적 성공관을 가지고 무엇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키우는 거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대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물론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은연중에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뉘앙스가 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그것도 은연중에 스스로를 자꾸 낮춥니다. 나는 성공 못한 목회자이고 뭔가 나는 실패한 목회자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성공이라는 게 자꾸 세상적 개념에서의 성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외적으로 크게 되는 것만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성공을 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바 되었다라는 것.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막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는. 왜입니까? 이미 모든 걸 누리고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서, 죄를 짓기 전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과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공을 사실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공을 구할 필요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그 에덴의 상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회복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굳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성공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공에 집착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성공을 주시면 그러면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공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성공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어떤 성공일까요? 당연히 목회에 대한 성공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 목회에 대한 성공은 두 방향이에요. 먼저 저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저 목자 되신 주님만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게 첫 번째 성공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맡은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자이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양물이 드린 성도들 사이에서 양물이 드린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양치기 개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주님의 개로서 충실히 사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과 양무리들 사이에 어떻게 하든 우리 양무리들을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양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고 씨름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목회이고 제가 추구하는 성공이에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겠죠.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것 자체보다 제가 추구하는 성공적인 목회와 목회자 상, 물론 그게 성경적일지라도 성경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런 방법에 더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관심이 더 가 있다면 저는 성공적인 목회라는 우상을 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른 설교하는 목사라는 타이틀의 우상을 저는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 내가 지금 가장 앉아있고 싶은 자리가 어딜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목회를 탈없이 잘 하고 있으면서 곧 은퇴를 앞둔 목사. 제 머릿속에 그게 떠올랐어요. 성공적으로 목회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의 성공적인 목회를 잘하고 곧 은퇴를 앞둔 목사의 그 자리. 부럽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 우리 박근석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퇴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제 안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것보다 성공적인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목회의 성공이 저에게는 우상으로 와 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제 스스로 대답했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오늘도 진실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부러운 게 돼야 되고 이것이 항상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은 실패를 통해 그걸 이루어내신다는 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은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성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도록 일하세요. 여러분, 구약을 가보면 최고의 선지자라고 뽑히는 사람은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과 가장 악한 왕비라고 불리는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사역의 절정은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로 갈멜산 사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850대 1로 맞짱을 떴던 그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바알을 부르면서 자기들 몸에 온갖 자해를 하면서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죠. 당연하죠. 왜?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 나무와 그리고 그 물 막 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물로 덮여있던 그 번제물과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엘리야의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승리의, 최고의 승리의 장면이고 가장 큰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영적 성공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가요.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 성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의 모습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 현실을 볼 때 좌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토로했던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막 달래주시고,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 가서 마치 어린아이들 우쭈쭈 하듯이 엘리야를 우쭈쭈 하시며 달래주시면서 또 숯불에 구운 그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좀 먹어라, 엘리야야, 좀 먹어라, 먹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마치 그런 어린아이 다루듯이 엘리야를, 그 엄청난 선지자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갈멜산에서 엄청난 성공으로 인도하셨다가 곧바로 엘리야를 그런 실패의 자리로 왜 데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방금 네가 눈으로 봤던 그 엄청난 그 신령한 성공, 그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먹여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의 진짜 성공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룬 엘리야를 오히려 나락으로 몰아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썼죠.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 수고했어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어쨌든 바울에게는 엄청난 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수반했던 어떤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 좀 제발 하나님 없어주세요. 이것 좀 제발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이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 번 했다고 하는데 더 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 약함이 도리어 바울에게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 약함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이에요, 실패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인간들이 보기에 실패라는 그 실패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가 도리어 참된 성공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나는 안 가겠다 할 때 모세가 했던 말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가나안 땅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 광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거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광활한 가나안 땅,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데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있는데 그 엄청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이 엄청난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을 소유해도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얻긴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다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